오늘은 유일한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2주 전에도 똑같이 보았던 본문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읽었던 기억이 좀 나세요? 네. 그때는 이 내용 전체를 보면서 특별히 그 사두개인들이 왜 이렇게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가? 여기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사두개인들이 이루어진 그룹들이고 그들이 어떻게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을 주로 살펴보았고 실은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요한 말씀들을 깊게 보지 못해서 오늘 다시 이 본문 전체를 보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말씀을 중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 다시 읽을게요. 오늘 여러모로 방송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속상하네요. 나오나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굉장히 중요한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나왔고 이것들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지난번에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빠르게 지나갔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한 이 말은요, 어떤 면에서는 변호죠. 그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신문하는 것에 대한 변호이기도 하고, 그러나 변호이지만 설교입니다. 이 말이 왜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대략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상황을 되짚어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다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미문에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또 구걸하니까 그 사람에게 돈을 주기보다는 고쳐야겠다 생각해서 그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쳤죠. 금과 은 내게 없거냐,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어요. 이 사람이 40여 년 동안 태어나면서 쭉 이 병을 알아왔고 또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성전 미문에서 오랫동안 구걸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성전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성전 안에서 막 걸어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거기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너무나 놀란 것이에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사람들이 그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기둥 4개가 있고 이제 그 지붕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씌워졌고 옆에가 뚫린 넓은 행각이에요. 그 길이만 한 180m 되는 곳입니다. 거기 수천 명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걷게 되었는가를 궁금하며 모여있던 차에 베드로가 거기서 설교를 하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이 선포를 듣고 거기 있는 2,000명의 사람들이 그날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엄청난 소동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 중에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와요. 그러니까 성전을 관리하는 일련의 어떤 권세자들이에요. 종교적 권세자들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막 소동 같은 것이 일어나니까 질서 관리의 차원에서도 와야겠죠. 와서는 오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을 가둡니다. 어떤 죄목도 기록하지 않아서 그냥 가둬요. 그만한 권세자들이에요. 막무가내로 권세를 휘둘러도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권세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 권세를 여러분
주목해 보는 것이 오늘 말씀을 전체를 이해하는데 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가두고 그 다음날 다시 또 다른 사람들 공회원들이 오니까 베드로를 신문하죠. 신문이라는 말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한 말이 아까 보았던 그 말입니다. 짧아요. 길지 않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더 많은 말을 했겠지만 핵심은 그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까 보았던 그 본문의 말씀을 볼 텐데 10절에서 12절 정도의 말씀을 볼 텐데 자 본격적으로 그것을 보기 전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혹은 베드로의 어떤 변호를 듣고 거기에 모인 공회원들,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어떤 반응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시작하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이 이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옛날 이야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감각을 합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어떻게 감각을 하겠어요? 초월하에 계신 우리의 모든 걸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이 역사 가운데 영향을 끼쳤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면요. 그 옛날 얘기는 옛날 얘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50년 전에 그 암에 걸린 사람이 어떤 증상을 가졌고 어떤 증상을 어떻게 발견했고 그런 옛날 이야기를 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냥 재밌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혹은 뭐 남미에서 누군가 그 암을 치료했다는 어떤 글을 읽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냥 재밌는 이야기예요? 아니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자 그것을 보겠죠.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우리 각 사람은 왜 제멋대로 살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이 사회는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들은요, 뭐 너무 거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회, 이 세계, 이 세상을 향한 해결책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한 여러분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솔로몬의 행각, 성전에서 일어난 어떤 소동에 대해서 베드로를 신문하고 있는 것이고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했다고 했어요. 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을 대답을 했어요. 거기에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반응한 것을 먼저 살펴볼 텐데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기본적으로 거기 모인 사람들은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이상히 여겼어요. 왜 이상히 여겼냐?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본래 학문 없는 범인. 범인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배우지도 못한 실제로 별로 못 배웠어요. 배우지 못하고 실은 지금 시대에 배우지 못한 것과 그 당시 배우지 못한 것은 굉장히 격차를 가지고 있죠. 배우지 못한 그냥 보통 사람들 무시해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요 보통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말을 잘했다, 조리 있게 말을 잘했다, 논리 있게 말을 잘했다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권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사내들인 이 공의회, 뭐 어마무시한 뭐 권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제한적인 권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굉장히 특별하게 통치를 하죠. 자기네 직접 통치하지 않고 사내들은 공회를 통해서 그들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꽤 많은 권한을 줘요. 그들의 종교적인 판단들을 꽤 존중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공회의 어떤 판단에 자기들의 어떤 운명들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회 앞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공회로 그냥 짧게 말할게요. 공의회로 말하기도 공회라고도 말하겠는데, 공회가 뭔가를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선입견이에요. 아,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선입견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먼저 내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신문하고 어떤 이야기를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결론이 지어집니다. 그렇게 결론 지어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밤에 잡혔어요. 밤에 겟세마네 기도해서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 사람들과 막 와가지고 저 사람이 예수다라고 신호를 하죠. 실은 이렇게 신호 안 하고 입 맞추면서 신호를 했죠. 그러니까 잡았어요. 밤에 끌고 갔습니다. 밤에 끌고 가니까 공회가 밤에 모였어요. 우리말로 말하면요, 밤에 모였는데 국회의원들이 밤에 다 모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밤에 모여서 공회를 했어요. 그리고는 어떤 판결을 짓습니까? 예수가 신성 모독자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들의 어떤 신문에 대해서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거기 있는 거짓 증언자들이 있었어요. 그 공회가 심어놓은.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이 서로 또 안 맞아요. 거짓은 언제 그래요. 말을 해보면 악유가 잘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잘 되어지지 않는데, 그러던 중에 계속 말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죠. 그리고는 참남하다 하면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로마에 넘겨줄 때는 신성 모독죄로 넘겨주지 않죠. 왜 그래요? 신성 모독죄라는 것은 로마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넘겨줍니까? 국가 반란죄, 유대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넘겨주죠. 자, 이게 공회가 계획한 거예요. 계획하고 짜고 틀을 만들고 거짓 증언들 세우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원한 결과대로 되었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이 거기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셔. 거의 아무 말도. 그것이 굉장히 기이하게 여겨지긴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말을 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길을 가시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참남한 고소들, 실은 예수님에게는 합당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짊어진 죄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그 말은 어떤 면에서 맞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어떤 말도 변명치 아니하시고 그냥 묵묵히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제3자 입장에서 그 상황을 보십시다. 공회가 막 여러 말로 그 밤에 새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짓 증언자들이 모여서 막 여러 말로 참남한 고소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일까요? 이렇게 보일 거예요. 공회의 사람들의 주눅들어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는 것. 보통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그런 태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전날부터 막무가내로 잡았죠. 죄목도 없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뒀어요. 그리고 이제 날이 바뀌어서 본격적으로 신문할 좋은 어떤 권세자들, 지혜자들,
사람들, 서기관들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율법에 의거해서 어떤 처벌을 하자 생각해서 신문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주눅들지 않고 전혀 두려움도 없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실은 베드로가 했던 그 말의 결과가 그냥 베드로가 말을 잘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어떻게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 말을 하는 자는요, 어떤 권세자도요, 그를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영국에서도 존 녹스가 실은 영국의 어떤 국교에 대해 굉장히 반대하며 그들을 거스르게 했어요. 그런데 존 녹스의 담대한 성령 충만한 모습에 아무도 그를 함부로 죽이거나 처벌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충만한 가운데 담대하게 말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상황을 예수님이 이미 예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권세 있는 자 앞에 끌려갔을 때, 회당에 끌려갔을 때 정확히 이 상황이에요.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치시리라. 그렇게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까 우리가 처음 보았던 그 말씀들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이 베드로의 말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말이었어요. 어떤 말을 자르는 그 정치인의 말도 아니었어요. 설득을 잘하는 달변가의 말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의 영광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태도와 말, 이 모든 것을 이상히 여겼어요.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 말이 좀 번역이 좀 그래요. 이상히 여겼다는 게 좀 괴짜처럼 여긴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그들에게 느낀 거예요. 제어할 수 없는 권세를 그들에게 느낀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아까 본 것처럼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러분,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인상적인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에요. 죽이기로 작정 결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흡사 이스라엘 전체를 뒤엎을 것 같은 어마어마한 인기를 가졌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뒤엎고 막 상을 뒤엎고 장사하는 사람 내쫓아도 괜찮은 정도의 인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마침내 잡아서 억어하고 공회로 끌고 가서 재판하고 그 입을 다물게 하고 실은 유죄로 판결을 넘겨줬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말을 하는데 베드로의 이 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말문이 막힌 거예요. 더 이상 공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짧은 내용이지만 짧은 어떤 이렇게 씬이에요. 베드로가 말을 했고 이 사람들이 당황한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줘요. 기독교는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지금 좁게 보아서 베드로를 변화시켰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실은 거기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알고 있었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잡혀갔어요.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몰래 따라갔어요. 나름대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몰래 따라갔어요. 그래서 공회에서 그들이 그때 얘기했죠. 대략 이런 2층에 이런 회당에 모여서 이런 공간에 모여서 그들이 막 재판 이렇게 완전히 닫힌 공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어느 정도는 여기가 뚫려 있는 공간으로 보이고 그 밑에 넓은 마당이 있어요. 그 마당에 사람들이 이래저래 많이 모여 있어요. 그 당시에도 불을 쬐면서 새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베드로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밑에서 그 상황이 어떻게 되나 들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만약 여기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면 그 소리가 들렸겠죠. 아니면 막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언제나 그런 상황에 이야기꾼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밑에 갔는데 예수님 따라갔는데 여종이 알아봐요. 너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 사람 아니냐? 예수의 도당이 아니냐? 3번이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부인해요. 아니라고 거부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저주해요. 예수님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의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기를 원해요. 그를 좇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지만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위험이 있을 때 거부해요. 저주해요. 배반해요. 배신해요. 원래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성경에 특별히 기록될 정도로 그것은 알려진 이야기고 사람들이 회자가 되었으리라고 충분히 생각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여종이 막 베드로를 막 물어보고 했던 것을 그 상황을 보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돌아갔을까요? 우리가 그때 그 예수님 잡혀가는 그 씬을 보아서 알겠지만 굉장히 그 예수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을요 붙잡고 그리고 감옥에 끌고 가려는 그런 기세가 있었기 때문에 다들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따라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하는 그런 특별한 씬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사람들이 안 알려졌겠습니까? 도리어 여러분, 실은 여기 있는 우리 좀 이따 보겠지만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예수님 죽고 나니까 십자가에 죽으니까 저주받아 죽기에 마땅한 자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의 모든 그런 따라다니는 자를 조롱했는데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요 가장 어떻게 보면요 말하기 좋은 가십거리예요. 얼마나 비겁한 자들인지 이야기에 좋은 소재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미 하루 갇혔어요. 어떤 이유도 없이. 그러면 앞으로 이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유 없이 계속 갇힐 수 있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알겠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유죄 판결해서 신성모독자로 정죄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이에요. 그럼 여기 이 사람들이 또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가두고 하는 것을 당하면서 베드로가 몇 가지 말을 하면은 뭐 내가 별일 안 했으니까 풀려나겠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건 좀 이상한 생각이에요. 분명히 굉장히 위협을 느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2달이 채 안 된 거예요. 나도 곧 죽을 수 있겠구나. 심지어 각오했어요. 심지어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 따라 순교를 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담대하게 이 모든 말을 선포한 거예요. 이 모든 태도, 담대한 모습, 담대한 얼굴, 그리고 분명한 복음의 선포, 이 모든 것은요
원래 공회가 열리는 그런 모든 상황을 변화시켰어요. 공회가 열리면 두려워하고 침묵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원하는 신대로 모든 것들이 판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고 도리어 이 공회원들이 할 말이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공회원들이 알던 세계에 균열을 내고 있어요. 그 세계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삶과 삶의 정황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누군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 사람의 삶에, 그 사람의 사는 사회에 균열이 일어납니다. 불편함이 일어나요. 흔들어요. 가만 놔두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의 이해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한편으로는 칭찬받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어떤 신앙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태도에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이해받지는 않아요.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고 살아가는 세상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그 세계관이 달라요. 충돌합니다. 같은 삶을 살지만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사도에게 벌어진 엄청난 일을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일은요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도 자주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 수많은 신자들이요 시골에서 교회가 세워지죠. 그러면 이래저래 갑니다. 어린아이들이, 코올리 어린아이들이 간식 먹으러 가요. 성탄절에 선물 받으러 교회를 가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믿음을 갖게 되죠. 그런 순간부터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져요. 어떻게 보면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집에서 매 맞고 교회 가지 마라, 가면 너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버린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일상이었어요. 일상. 여러분, 50년 전, 60년 전 한국 사회가 얼마나 토속적인 그런 토속적인 종교의 사회입니까? 지금은 가히 상상도 못할 거예요. 여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면이 굉장히 종교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믿음이 그 사회와 부딪혀요. 충돌을 일으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요,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된 삶은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 균열을 일으켜요. 마냥 편하지 않아요.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와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불편함이 초래됩니다. 이러한 반응 어떤 면에서 기독교를 드러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의 백성들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니까요, 보는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같은 사람인데 정말 거듭나요. 새로 태어나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편해집니다. 이상해져요. 여기 앞에 책 중에 여러분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전도자가 뭐 그게 약간 은유의 이야기죠. 존 번역이 은유로 그 이야기를 쓴 건데, 전도자가 크리스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란 사람이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자기의 어깨에 있었던 죄의 짐을 드디어 깨달아요.
너무너무 무거워. 너무너무 무거워서 이 죄의 짐을 벗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때까지는 그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어깨에 너무 큰 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알려준 저 언덕을 향해서 가기로 합니다. 그 죄의 짐을 벗을 언덕에서 떠나기로 해요. 그런데 그 죄의 짐을 깨닫고 그리고 자기가 떠날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 아내와 아이들이 당황해요. 불안해합니다. 아버지가 잠시 정신 나갔구나. 남편이 정신이 좀 이상해졌구나.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거니 하면서 올러보고 달래보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빌기도 하고 하지만 이 크리스천의 마음에 그 생각에 그가 가지고 있는 짐은 벗겨지지 않았고 그는 그 길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그 유대 사회에 아주 강력한 종교적인 유대교 사회에 엄청난 균열을 내고 있어요.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는 공회를 어떻게 보면 찢고 있어요. 그들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거기 앞에 있는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렇게 복음은요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균열을 일으킵니다. 불편함을 초래해요.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떤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없고 어떤 사람들을 당황케 하는 것이 없다면 돌이켜보셔야 돼요. 종교 놀이를 하고 있는 걸 수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 친구들이 지나가다가 심심풀이로 점을 친다고 해서 거의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교회를 잠깐 나오고 말씀을 잘 듣고 돌아가고 그리고 사람들과 동일한 사고방식과 동일한 목표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아무런 균열도 내지 않고 아무런 불편함도 초래하지 않는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삶에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인도 같은 곳에 가면요, 교통 질서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나름의 질서는 있어요. 나름의 질서가 있어요. 그들 나름의 교통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교통 질서를 정말 지켜야겠구나 생각을 해서 거기에 교통 법규를 싹 파악하고 그리고는 도로에 차를 가지고 가서는 그 교통 법규대로 거기서 막 차를 운행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요. 균열이 일어납니다. 그 원래 무질서했던 그 무질서함으로 나름의 질서를 지켰던 그 사회에 완전한 표준의 그 질서를 갖다 박으면 옆차도 불편하고 앞차도 불편하고 뒤차도 불편하고 보행자도 불편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빵빵거리고 욕하고 너 죽을래? 실제로 갖다 박을 수도 있겠죠. 제가 중국에서 잠시 몇 달 살 때도 그런 일을 많이 봤습니다. 막 해요. 막 서로 막 불편하면은 막 차들이 막 드잡이 하듯이 막 위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박아버려요.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저렇게 이렇게 하다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하다 그냥 박아버려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생긴다면요,
사람들이 다 제멋대로 자기가 옳은 바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불편함이 초래되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이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괜찮은 세상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아름다운 거 정말 찬란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지만 세상이 정말 옛날보다 부자 유토피아가 됐습니까? 살기 좋은 나라가 됐습니까?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말 아름다운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정치가 많이 발전했지만 이 정치가 정말 아름답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 제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원래 참 목적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을 해요. 왜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 모든 엄청난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돼서 우리에게 오셨죠. 그분의 역사, 각 사람의 역사에서 각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거듭나게 새롭게 태어나게 해요. 다른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불편함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들은 이런 말까지 듣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네. 온 천하를 막 흔들고 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가는 데마다 문제가 생겨요. 가는 데마다 말썽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것이 복음이 아닌 기독교가 하는 일인데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 있는 공회원들을 이렇게 할 말이 없게 만들고 이들을 당황케 하게 만든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 앞에 있는 말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이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짧게 말한 어떤 변호 같은 말이고 그리고 그들의 질문에 대답한 말이지만 여기에 거기 모인 사람들과 이 사도들과의 모든 세계관의 차이를 여실히 이 말씀 안에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모인 백성들하고 그리고 그 공회원들, 실제 그 공회원들이 가장 직접적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했던 일을 이렇게 고발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은요 예수님이 죽어 마땅한 자로 생각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재판하기 전부터 이미 강제로 그를 구인하고 구류하고 그리고 불의한 재판을 통해 그를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죽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실제로 그걸 실행했고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죠. 이것이 그들이 아는 예수님이에요. 그들이 이해한 예수님. 죽어 마땅한 자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걸 의미하죠. 그게 그들의 이해예요. 사도들은 어떤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에요. 죽었어요. 마침내 죽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낙심했어요. 흩어졌어요. 많이 울었겠죠.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살렸어요. 살아나셨어요. 거듭나시게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이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가 죽인 그 예수 때문에 부활하셔서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건강히 한 것이다. 짧은 말이지만 실은 그들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는 죽어 마땅한 자고 실로 죽였고 그들이 성공했습니다. 의기양양했어요. 그런데 지금 벌어진 하나의 일, 정말 단 하나의 게 무엇이에요?
이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이 안전뱅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 온 사람들이 소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천 명의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베드로가 계속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갑자기 건축자가 나오고 진 모퉁이의 머릿돌, 좀 뭐 비유적인 은유적인 이 표현들이 나오죠. 이게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은 말 그대로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예수님이 처할 상황을 아주 예전에 노래한 노래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공회원들을 지칭한 말씀이에요. 버렸어요. 예, 이 돌이 쓸모없다 해서 버렸어요. 건축자들이. 알고 보니까 이 공회원들 그리고 백성들이 예수님이 쓸모없는 존재다 해서 죽였죠. 그것을 예언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노래라는 것은 언제나 그런데 노래는 원래 어떤 상황을 표현하는데 그것을 은유적으로 혹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더 깊고 진하고 풍성하게 드러내줍니다. 이것도 동일한 역할을 하는데, 자, 여기서 예수님을 버릴 자들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예, 건축자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이 세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잘 표현해주는 말이에요. 주님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날카롭게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건축자예요. 무엇인가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세우는 사람들이어서 이 사람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공학자예요.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좋은 것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악인이 아닙니다. 파괴자가 아니에요.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유토피아를 위해서 만들어요. 세워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공부해요. 애를 써요. 수고해요. 노력해요. 열의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건축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 인테리어 작년에 하면서 처음으로 건축과 관련된 것들을 한두 달 경험해봤어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해도 정말 수많은 노고와 애씀과 열정과 피땀이 필요해요. 건축자들이 뭔가를 세울 때는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열의가 있어야 돼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희생정신도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것, 다른 사람이 쉴만한 것, 다른 사람이 안전에 거할 만한 것을 만들려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정말로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건축자면은 건축하기에 가장 중요한 그 모퉁이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버립니다. 그럼 버리면 뭐랍니까? 자기 나름의 다른 돌을 만들어 자기 나름의 집을 세우겠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요. 선생님도, 교수님도, 의사도, 정말 건축자들도, 엔지니어들도, 컴퓨터 공학자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 괜찮아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만들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실은 이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된 게 아니죠. 우리도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것이 인류의 문제예요. 그리고는 무언가를 행복을 위해서 건축하며 만들며 지으며 여러분 저 그 남미 어디 막 깊은 곳에 가보십시오. 거기 무슨 부족들이 살아요. 그들이 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 안에서 최선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정말 기이한 음식을 만들고 기이한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요. 지혜로워요. 그런데 그런 열심들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다 있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참 행복을 향해서 가지를 못해요. 그 행복이 다 어디에서 멈춥니까? 어디 앞에서 끝나요? 죽음 앞에서 다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려요. 여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많이, 구약을 달달 외워요. 그런데도 예수를 말하고 못해서 예수님을 버렸어요. 죽였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는데 실은요, 사람들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없어야 참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실은 그래서 오늘 성경 이후로 나타난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를 향한 그 어마어마한 핍박이에요. 사도들도 다 죽고 수많은 교인들이 다 죽습니다. 지금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없어야 가문이 평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육에서 신앙을 빼고 교육해야 교육이 온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실제로 그런 성과를 이루어서 교육에서 모든 종교교육에 빠지는 것이 당연한 세대가 되어버렸죠. 그럼 그 교육이 지금 계속 사람을 가르쳐서 정말 전인적을 사람 만들어서 이 사회가 아름답고 평안한 사회를 만들고 그 일에서 가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 철학의 핵심에 진정한 선과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걸 채울 수가 없어요. 인터넷에서도 여러분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예수쟁이가 없어야 이 사회가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요, 교회를 다 문 닫게 하고 싶어하는 의견들을 종종 표출해요. 교회가 혹은 목사님이 어떤 문제만 일으키고 어떤 그런 뭐 기사만 나봐요. 그 밑에 다 교회를 다 이 땅에서 내쫓아야 된다는 식의 의견들이 주르륵 달립니다. 근데 그렇게 공격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앙을 좀 내려놔야 이 사회에서 평안하며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예배에 빠지는 것, 예배를 나오지 않는 것, 예배를 등한시하는 것,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는데 그 일이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정말 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늘 벌어지는 일이에요. 예수를 알아도 버립니다. 들어도 버려요.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버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집이 지어졌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참된 교회예요. 한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신비하게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죽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나야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몸을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뚜벅뚜벅 들어와서 여기 앉아서 혹은 교회에 등록한다고 그 사람이 교인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거듭나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새로 태어나야 돼요. 그러한 새로운 집에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러한 새로운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인간은 자기 나름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의 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셨고 나는 생명의 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나는 길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참된 것이 거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빛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어둠 속에서 행복을 찾아 헤맵니다. 자기가 만질 수 있는 것을 만지며 그래 이것이 행복이라고 살아가요. 그리고 더듬어 갑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됩니까? 죽죠. 허망하게. 예수님이 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그러니까 모든 행복, 사람들이 지으려는 그 집, 행복의 집, 그 집에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셨는데 이 예수님이 얼마나 핵심적인 분이신지를 그 다음 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또 선포합니다. 이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과연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베드로가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알아보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초자연 현상을 다 알아보고 혹은 자연적인 모든 현상을 다 알아보고 그래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 되게 무식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서해바다에서 오징어를 잡아왔어요. 먹었어요. 이 오징어는 진짜 모든 해산물 중에 최고의 맛이야. 그걸 동의할까요? 사람들이? 두 가지 면에서 동의가 안 될 거예요. 일단 그 오징어가 정말 전 세계에 있는 오징어 중에서 최고의 맛인지도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오징어가 정말 전 세계 최고의 맛이라 할지라도 오징어보다 더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제 오징어를 먹어서 이렇게 오징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치를 먹는 사람이 야 오징어는 비교도 안 돼. 참치야말로 최고지. 참치가 정말 최고입니까? 그렇게 다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이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인 것에서 다른 곳에서는 이러한 맛을 볼 수 없으니 천하 모든 생물 중에 이러한 맛을 줄 만한 다른 생물 우리가 본 적이 없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요. 상대적인 거니까. 네, 이 모든 것들은 상대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것은 달라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계시하시면 유일한 한 분이 자신을 계시하시면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은요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유일한 참된 하나님을 만나면요 다른 것에 눈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유일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군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요 다른 것 좀 알아보고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까? 최악의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를 연약한 인간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자기가 뭐라고 자기의 이성과 오성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참된지를 구분해보고 다른 것에서 하나님 아들 외에 또 다른 신인을 찾아보겠다고
다는 신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로서 자기를 말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이 이것이에요. 예수를 주요 선생으로 따랐어요. 실은 메시아라고 말도 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참된 것은 아니었죠. 두려워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서 거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절대자가 자기를 계시하시니까 베드로는요, 이 한 분 외에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참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다면 베드로는 절대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실은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까지 베드로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모든 존재 위에 가장 위대한 존재가 있을 것이다. 혹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부처요. 왜요? 모든 사람 안에 어떤 신성을 봅니다. 그것들이 발현되고 개발되고 그리고 성숙되고 어떤 면에서 그들이 말하는 니르바나 열반에 이르는 것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부처라고 말을 해요.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철학자들이 왜 그렇게 말을 해요? 저기 어딘가에 절대적인 존재가 있을 것이다. 왜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철학을 통해서 절대자를 향한 그 사고의 계단을 올라가 봤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에요. 수련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열반이라는 것에 이르게 해서 많은 생각과 많은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들은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최선의 가르침이요. 너희가 부처다. 철학적인 것을 통해서 신적인 어떤 개념들을 갖기를 바란다. 이것이 그들의 가르침의 어떤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너무나 교만한 말이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 말을 듣고 그렇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구나.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내가 죽더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죽어도 살겠구나. 예수님처럼 살겠구나. 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 받았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고백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경험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자기 아들을 주셨음을 알고 믿고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니 부활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잠깐만요. 다른 데도 무슨 종교의 길이 있나 찾아볼게요. 이렇게 절대로 가지 않아요. 대학교에 처음 올라왔을 때 저의 태도도 실은 그런 태도가 있었습니다. 다른 종교에 참된 길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종교에 참된 길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알고 내가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알고 믿게 된 그때 이후로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세요. 삼위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존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독단적이고 타협할 수 없는 이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하는 거죠. 모든 교회들이 어느 교회는 굉장히 크죠. 우리 이렇게 가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죠. 어마어마한 교회, 세계 최고의 큰 교회가 있죠.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교회들이
예수 외에 다른 데 구원이 있느냐? 협박하며 물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다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교회가 다 그런 메시지를 언제나 선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할 수밖에 없죠. 이 세상에 균열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이 교회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공연들 마찬가지예요. 짧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이분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드러내자 공연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잘 보십시오. 병 고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병 고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병 고치는 것,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이런저런 신비한 일들로 병이 고쳐지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다른 곳에는 구원 없다고 선포하는 것은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베드로의 짧은 설교를 살펴봤는데 이 짧은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예수 외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선행으로도, 자기의 열심으로도, 자기의 돈으로도, 자기의 성공으로도, 심지어는 내 가족의 신앙으로도 구원을 받지 못해요. 오직 내가 예수가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신가, 이거를 믿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이 메시지가 거짓되든지, 이 선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수많은 사람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세운 이 교회가 다 거짓되든지, 아니면 이것이 참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메시지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폭력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큰 병에 걸리면 그 사람에게 엄청나게 폭력적인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눕혀놓고 마취시키고 칼로 찢죠. 뼈를 부숩니다. 장기를 적출해요. 잘라내요. 그리고 병든 곳을 제거하고 꼬매고 필요하면 피를 들이붓죠.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가장 폭력적인 일이 수술입니다. 이 세상이 다 죄악되기 때문에, 인간이 다 죄악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는요, 폭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과연 정말 그렇게만 해야 돼요?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나 수술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맛있는 거 적절히 먹고 운동하면서 나으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요. 예수를 믿는 것만이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2000년부터 지금까지 외쳐온 교회의 메시지며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바쳐온 교회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균열이 생기고 흔들림이 생기고 그 모든 죄인들을 그 죄의 속박에서 풀어내어 죄의 멍에서 풀어내어 구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